반갑습니다. 오늘 스텝 8번째 시간이네요. 복습을 잠깐 하고 우리 새로운 과목을 또 진도를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함께 들은 말씀의 내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누구에게? 듣는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지불할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듣는 나에게 좋지 않다면 복음이 아닌 것이고, 이것이 정말 소식이라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면 그것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나에게서 전달되어야지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 영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단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물론 죄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죄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죄이고,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왕이었고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었을 때는 사실은 별 얘기가 없죠. 그러나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슬픈 운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죄인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교가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해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된 하나님이 희생해서 죽고, 그러나 그 하나님인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증명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거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가르침도 이론도 종교도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그렇게 주장하셨고 그 주장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증명하지 못했다면 지금 역사에서 기독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타협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이야기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큼 믿어야 됩니까? 입으로 고백할 만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은 뭐였냐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첫 번째,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나야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디에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한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에는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임 당하기 전이고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옛날 율법에 의한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영으로 난 자,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자, 즉 거듭남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것, 이것이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그것은 태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영생은 저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돼야 됩니까? 되었습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걸걸한 거예요. 목소리를 굵게 낸다고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나의 의로움을 추구해서 내가 나의 의를 이룰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누구도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인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의 모든 죄를 예수가 담당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면제되었다. 너는 이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정죄감이나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죄의식 없이 함께 서 있는 그 임재 가운데 서 있는 상태가 의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잘해서 받습니까? 그냥 혈통으로 받습니까?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자의 말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고 후손이면 그 후사 상속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속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다섯 번째,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의 어떤 환경들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나는 이 세상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이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가운데 어떤 사람도 발바닥보다 낫지는 않을 거예요. 제일 밑에 발바닥 아닙니까? 근데 그 아래 만물을 두셨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만물 위에 있고 그냥 위치적으로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왕노릇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끝까지 그 말을 지켜내는 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 진짜 왕의 의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기꺼이 그리고 기필코 그 내 왕의 의지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왕노릇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얻어야 한다. 얻을 수도 있다. 아니요. 얻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픈데요. 여기에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가 왕노릇해야 될 분야입니다. 아직 아픈 것 같은 증상과 실제의 치유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차 동안이 우리가 왕노릇하는 기간이에요. 철저하게 왕노릇하십시오. 여덟 번째,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탁월하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딱 맞게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늘 풍족하게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어디 성경에도 딱 맞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늘 넘치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은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좋게 만드십니다. 믿으십시오. 아홉 번째,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저주나 율법이나 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강요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람을 이용하고 갑질하면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의 본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전파되고 더 힘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로 들어가면 이건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과정을 할 때 이 부분에 제가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요. 장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기도 많이 하란 얘기네, 결국엔 말씀 읽으란 소리네, 결국은 교회 나오란 얘기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나는 그럼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 효과적으로 더 쉽고 더 높은 차원에서 남에게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국은 기도 많이 하고 결국은 말씀 읽고 결국은 헌금하고 결국은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결과만 딱 놓고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아직도 우리는 종교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좋구나, 난 이걸 할 수 있고 나는 이걸 좋아해 라는 반응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 벌써 종교적인 반응이죠. 기도는 영으로 거듭난 내가 우리 영이신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지, 나는 이것을 기뻐해. 내 육신은 지겨워하고 내 육신은 좀 있으실지 몰라도 내 영은 기뻐한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내는 것, 구원을 얻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해내면서 이것을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야기는 오순절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이 임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뭐 얘기죠? 방언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방언은 늘 같이 나옵니다. 때로는 사도행전에 가끔 성령이 내리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부분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방언을 말하더라라고 같이 쓰이고 있고요. 없는 부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루어 볼 때 앞에서 성령 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무언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방언이 나왔다면 상식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맞지, 굳이 우기면서 성령 충만하지만 방언을 안 받을 수 있어라고 우길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교리적인, 나의 이론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됐고 그들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사람이지 성령님이 아닙니다. 저도 장로교 배경에서 오래 자랐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방언이 뭔지를 가르쳐준 사람도 별로 없었고 굉장히 교양 없어 보이고 이상한 말을 막 크게 이상하게 하고 이런 광경들을 제가 기도원에 좀 다녔거든요. 어릴 때 기도원 가면은 막 세게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건 나랑 맞지 않아. 나는 이 고상하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저렇게 불판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될수록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그냥 이성적으로만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충만함, 뜨거움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 4절을 봤을 때 지금까지 나는 성령님이 나를 조종해서 내 입이 움직이길 바랬는데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따라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한 것은 사람이죠.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문제네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말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럽니다. 이 앞부분이 뭡니까?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래는데 뱀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기도응답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믿죠.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 마귀 방언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는 격이죠. 이거는 이런 일 없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다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랄 때 누군가 돌을 주면 그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상한 아버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한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원수가 뱀을 줄 때 그것을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성령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아버지는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준다고 그랬잖아요. 구했으면 받은 줄을 믿으라.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 그거 네가 지어내는 거지. 네가 지어내는 거지. 네가 지어내는 거지. 계속 지어낸다는 혼은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계속 할 때 이 머리는 할 일이 드디어 없어지고, 여러분 외국 가서 TV 본 적 있습니까? TV 화면 보면서 막 유추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자료 화면이라도 잘 나오면 좋겠어요.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외국에서? 외국말 라디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졸립죠. 졸려요. 졸리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채널을 돌려버리죠. 그걸 계속 듣고 있겠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예요. 채널을 돌리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혼은 그렇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이 채널, 영의 채널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혼은 채널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채널을 돌리자. 이건 이상해. 지금 방송을 끄자라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혹시 방언을 오랫동안 안 하셨거나 또한 한 지 얼마 안 돼서 의심이 되는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혼은 계속 저항할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좀 이상해. 꼭 이걸 해야 돼. 계속 얘기할 겁니다. 채널을 돌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채널을 고수하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방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14장 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나를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언보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전서를 보면 12장, 1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누구나 다 통역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 봐라, 방언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로서의 방언과 통변이 같이 나올 때는 이게 쌍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방언과 통역이 같이 나올 때는 통역을 위한 특별한 방언이라고 여겨야지, 그냥 우리가 보통 때 하는 우리를 자신을 세우는 방언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성경에는 방언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를 세우는 방언. 두 번째는 외국어로서 들리는 방언. 이 성경에 보면 외국어로 들리는 방언은 오순절 때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어디에도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외국어로 들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순절날 특별한 가장 처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증거로서 외국어의 방언이 나왔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방언을 외국어로 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들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외국어로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외국어로 듣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의 증거로 나타내는,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증거로서 나타나는 외국어로 나타나는 방언이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방언은 아닙니다. 영어 방언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어 방언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받아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중보기도로서의 방언인데요. 이것은 약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다가 어느 날 깼는데 뭔가가 확 막혀 있는 느낌, 또는 답답한 느낌, 또는 이건 위험하다는 느낌.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무슨 위험이 있는지 내가 혼이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내 혼에게 가르쳐 주기에는 나랑 아직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내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리고 내가 꼭 알면 걱정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방언을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런 방언도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건 나를 위한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로서의 방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책에 보면 형제나 자녀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나 형제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맸는데 그 시간에 깨서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지금 죽어가, 그러면 이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기도가 문제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가 그 짧은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언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혼이 의심할 수 없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방언 기도는 그러므로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서 기도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나를 세우는 방언, 이건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양만큼 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어로 들리는 방언, 중보기도로서의 방언. 네 번째는 통역과 세트로 가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건 통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유효한 방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방언 좀, 공중에서 방언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것은,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당시에 너무 방언을 많이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했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도 없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 드리다 말고 이제 방언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막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이 사람이 또 방언을 막 해요. 질서 있게 하자, 질서 있게. 그리고 공중 예배에서는, 너는 집에 가서 해도 좋아. 하지만 공중 예배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나 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꼭 통역과 세트로 나오는 걸 여러분이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이 성경의 그 부분만 따서 이야기한다면, 그거 봐라, 누구나 방언 다 말하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어느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누구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받았는데 쓰지 않습니까? 은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은사. 은사의 뜻은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 이런 뜻입니다. 카리스가 은혜이고 카리스마 그러면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입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어떤 그릇 이런 뜻이죠.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란 뜻이에요. 공짜로 준 것. 여러분 선물 싫어요? 선물 싫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막 나눠주는 사은품 이런 거 말고 선물. 제가 그 선교지 있을 때 어떤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잠깐 방문했는데 선물을 이만한 걸 주셨어요. 이만한 걸.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플라스틱 알갱이 같은 게 잔뜩 들어있고 그거를 이렇게 틀에다 놓고 그림을 만들어서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액체를 이렇게 바르면 이게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모자이크처럼 동그란. 이런 거 혹시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액체가 들어있어야 할 통에 아무것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역시 중국제구나. 중국제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붙여요? 이게 동그란 그 비비탄 총알 같은 그런 동그라미가 색색으로 있는데 이걸 틀에다가 잘 놓고 이걸 바르면 딱 굳어서 그림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액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특히 우리 애들이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여기다 집어넣거나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못 빼. 동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버렸어요. 위험해서. 나중에 한국 가서 알았어요. 액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물이야. 빈통에다 물 집어넣고 이렇게 바르면 붙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 이 무식한 아빠가 그 당시 한국에도 별로 없었던 좋은 선물인데 버렸어요. 이 선물인데 좋은 걸 모르면 무식한 겁니다. 받아놓고 쓰지 않아도 무식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선물은 특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방언이 은사가 맞다면 하나님 주신 것이 맞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못 받은 사람은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옳은 반응입니다. 아니 저건 없어도 돼.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값없이 주셨다고 이게 싸구려라고 생각하고 값어치 없는 선물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묘기 대행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일반인들 중에 그 어떤 특기나 묘기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TV 프로에 출연하는 겁니다. 저희 오촌 아저씨가 거기 나왔어요. 나오셔서 묘기를 보였는데 뭐냐면 이 빨간 벽돌을 머리로 깨는 거예요. 막 깨고 또 깨고 이걸 방송에 나와서 하는데 저걸 왜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차력이나 뭐 이런 그 소림사 고승들 보면 막 그 손으로 막 못을 박잖아요. 막 여러분 봤어요? 혹시 진짜로? 나무에다가 못을 두고 손으로 못을 박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행을 하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망치가 있잖아요. 망치로 박으면 쉽잖아요. 도구는 이런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도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라이터 없어도 정글에서 불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도구가 있으면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구가 없을 때의 수준에서 그 도구 하나로 말미암아 월등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겨우 해낸 수준에서 탁월한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도구예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서 손으로 못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치유의 능력도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가 전부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도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이 놀랍고 성령님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사도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은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